제가 그 한국의 유명한 3대 질병을 다 겪어봐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은혜 받아서 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네요. 이렇게 막내딸을 이뻐하고 사랑했던 아버님이 뇌경색 판정을 받았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아버지가 그날도 사실은 주일날 소년원에서 사역을 하시고 네. 돌아오는 길에 예. 그렇게 뇌경색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초창기에는 이제 회복을 조금 하시는 것 같이 보여서 네. 그렇게 많이 마음이 아프진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마비라는 게 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거동도 힘들어지시고 수술도 하러 자주 가시고 응급실 가시고 이러니까 약간 하나님한테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어려워도 열심히 사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전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고. 네네.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빼겠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네네. 이거 뭐냐고 그래갖고 진짜 많이 울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저희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백경아 여지까지 아버지가 왜냐면 아버지가 80세 넘으셔부터 아프셨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여지까지 아버지 잘 계셨잖아. 그리고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아픈 거고 우리 네. 같이 기도하고 잘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어떤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뭐 젊었을 때 입원을 하신다던가 장기 뭐 이렇게 병원에 있거나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군요. 예. 그냥 뭐 잠깐 아프신 건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늙으신다는 걸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막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다른 분들 보니까 일찍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정말 그거를 감사하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불평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좀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몇 세까지 사셨어요? 아버님은 85세. 예. 네.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그 남편분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자랑만 하다 갈게요. 그럼요. 오늘 자랑하는 것인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저희 남편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네네. 근데 결혼 기도가 1번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뭐 1번 딴 거 하다가 네. 뭐 뒤에 있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기도 제목 1번으로 결혼이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40일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배우자 기도를 놓고요. 네. 예. 그래갖고 이제 리스트를 쭉 적고 예. 정말 기도를 했는데 예. 저랑 자주 연락하는 자매는 아니고 네. 저희 옛날 조원이었던 자매가 제가 40일 기도가 끝나는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소개해준다고. 좋은 남자 있다고? 예. 네. 그래갖고 제가 40일 내내 얘기한 거 아니야? 나 40일 작정기도 들어갔다. 아니에요. 남편은. 그렇게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던 아닌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신랑이 전화를 이제 그 약속 장소를 이제 할 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막 기대감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 차이가 9살 차이가 나요. 예, 딱 좋네요. 예. 예, 밑으로가 아니라 위로.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 분을 놓고 뭐 기도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나이를 놓고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예, 예. 근데 목소리도 너무 좋고 괜찮으실 것 예. 같다라고 생각해서 나가서 봤는데 그런 나이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안, 네네. 동안이기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시고 좋더라고요, 너무. 네. 그래서 만나는 건 좋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제가 그 대표 리더 일을 해야 돼서 예.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남편은 이제 제가 그 기도 목록 중에 원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있는 형제를 만나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도 제목을 하나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네. 그 본인만 믿어도 내가 하나님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네. 딱 그 저희 신랑이 혼자만 믿는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럼 그 전까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본 건 아닌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못하는 게 제가 없어요. 오. 제가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이러는데 못하는 게 연애를 잘 못하겠다. 아, 그래요? 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원래? 제가요? 예, 집사님이? 저요 약간 선머스마 같고 아, 그랬어요? 장난꾸러기고 되게 여성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도 장난 네. 많이 쳐요. 지금 아픈 엄마한테도 장난 네. 많이 치는데 근데 우리 신랑을 만나면서부터 약간 여성스럽게 되고 또 신랑을 만나서 미니스커트도 처음 입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귀걸이도 해보고. 우리 작가의 제보에 의하면 그 남편분이 집사님을 처음 뵙자마자 송혜교를 닮았다고 네, 옆모습이 똑같습니다. 은혜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지금 제가 살로 네. 제 미모를 조금 감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살이 좀 없어지면 네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길래 제가 푸사.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자막을 띄울까요? 부사를. 푸사 거기다가 제가 거기 증명 사진 하나 올려놨어요. 송혜교 저 이렇게. 그때만 딱 닮았어요. 네. 아니 그 모습에 반해갖고 이제 40일 작정기도 끝에 이제 남편이 딱 이제 만났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건강 이상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결혼하기 전부터 네. 데이트할 때부터 좀 눈치를 채기도 했고 아,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조금 했고 예. 정확하게 알게 된 건 언제냐면 그 병원을 갈 일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무 기록지 아시죠? 네네네. 기록한 네. 거를 뽑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는 눈치를 못 챘어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를 자세히 좀 봐줬으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구지식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 안 봤어요. 왜냐면 남의 기록이잖아요. 그걸 이제 갖고 있으면서 대신에 이 양이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아프구나 아, 그런 걸 알고 제가 저희 신랑을 손을 붙잡고 한의원을 갔어요. 왜냐하면 양약으로 그동안 잘 안 안 됐으니까. 난다 그래서 명의를 막 찾아서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먹고 조금씩 난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씩 이제 나는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조금 안 좋게 되긴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 양의원을 가자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안 났으니까 내가 그냥 뭐 이런 걸 계속 먹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병원을 잘 안 가더라고요. 낫는다고. 그래서 뭐 조금 늦게 발견이 됐죠. 근데 그 발견된 게 전이도 되고 그리고 또 저희 신랑이 조금 아픈 게 보였나 봐요. 제가 친구들한테 사진을 보여줬더니 네. 야, 아픈 거 같으니까 결혼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아프다고 어떻게 그거를 잘라버리느냐. 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결혼에 지장이 있고 이런 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복마감이 돼서 전이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전이가 되고 저는 끝까지 저희 신랑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그렇고 어떤 뭐 의료적인 처치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고 믿었어요. 네네. 그래서 끝까지 믿고 그렇게 많이 울지도 않았는데 네. 교회 권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따로. 예. 그 호스피스 담당하시는 분이셨는데 불러서 이제 신랑 호스피스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이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날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 말 해주는 것 자체도 너무 서운하고 끝까지 날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이런 건가? 뭐 이런 생각.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제 아픈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 된다. 또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그 남편분이
생전에 애정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 표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늦게 결혼을 했으니까 그 신랑이 원래도 좀 자상하기도 하고 네. 친구들은 안 믿더라고요. 근데 예. 저한테 백송이 장미도 주고 또 병원에 있을 때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예. 휴지로 장미꽃을 접어서 저한테 주기도 했고 네. 그리고 아픈데도 항상 이렇게 링겔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제가 그 일을 하고 또 저녁에는 가서 간병하고 그랬거든요. 병원에 네, 있을 때. 예. 그러면 꼭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네. 제가 작가님 안 믿으실까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요. 지금 널 다 가지고 계시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남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은 일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항상 뭘 하면 이렇게 쓰거나 적거나 네. 사진 찍거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뭐 그러려고 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병원에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네. 항상 같이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안아주고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결혼기념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 프로포즈 다시 해주고 반지 주면서 아니면 꽃 결혼 주면서 기념일마다? 케이크 주면서 이렇게 예. 네 조촐하긴 한데 네. 그렇게 많이 예뻐해 줬죠. 그렇게 결혼 생활 몇 년 하셨어요? 만 4년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12월 달에 결혼했고 네. 신랑이 1월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만 4년인데 만 4년이라서 권태기가 없어서 아련하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순간만 남아있네요. 그쵸. 좋은 시간만 또 기억하고 싶고. 남편이 굉장히 투병 생활하면서 미안해 했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소천하던 날 기억나세요? 소천하던 날이요. 저희 신랑이 평소에는 아프다는 소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남편, 어머니 모두 제가 섬길 수 있을 만큼만 아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도 분명히 제가 요즘 그 암 환자들 만나보면 많이 아프다라고 많이들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 본인이 아마 좀 견딘 거 아닌가. 일부러 그렇겠죠. 얘기를 안 했을 그렇죠. 수도 있겠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가던 날은 예. 신랑이 이제 마지막에는 뭐 폐혈증 이런 게 걸리거든요. 병원에 예. 오래 있으면. 왜냐면 네. 먹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혈관에 꽂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마지막 날에는 좀 짜증이 난다랄까?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낌이 왔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을 불렀죠. 네. 오시라고. 좀 이상하다 오늘. 네네. 그랬는데 아프다 그래서 약 맞고 진정하다가 그렇게 갔어요. 이렇게 사랑했던 남편까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 또 어머님이 이제 편찮으시게 됐잖아요. 네. 어떠셨을까요? 벅차죠? 예. 저도 나중에 아까 처음에 이제 인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3대 질병 네네. 다 겪게 하신 거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이럴 순 없다. 근데 네. 차이점이 있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실 때는 네. 좀 덤덤해지더라고요. 예. 뭐냐면 이제 아버지 때 배웠잖아요. 네네. 그렇게 오랫동안 사셨을 때 그 감사함이 기억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신랑 또 한번 가고 나니까 이 생각이 이제 뭐 연로하셔서 아프신 거지 이게 무슨 사람들이 고난 당하거나 병 걸리면 뭐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순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니까 약간은 덤덤했죠. 네. 그렇지만 엄마가 굉장히 잘 사시던 분인데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몸을 못 움직이게 되니까 이게 서서히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1, 2년 안에 갑자기 나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약간 떨리시면서 글씨를 못 쓰시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아버지 병상에 계실 때부터 영어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필사를 하는데 저는 어머니가 영어 필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아마 손이 아픈가 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글은 잘 안 써지시는데 영어 성경 필사는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 해에 마치시고, 그러니까 저희 신랑 가고 있다가 마치고, 그때 또 CBS에서 기념 행사로 성경 필사 전시회를 하셨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제가 우연히 알게 돼갖고 어머니 거를 여기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야.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하나님께서 아프신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지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안 아프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구나. 네. 이게 인생이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보면서 아, 하나님과 엄마는 챙기시는구나. 끝까지 챙기시는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죠. 네. 그 장기 요양 1등급이면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요양병원이나 어디 보내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아버님을 위해서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돌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아, 제가 그 어머니를 제가 모시는 여러 가지 네.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계획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양병원을 안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어머니는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모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아프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럴 때 많이 알아봤거든요. 예, 예. 그리고 특별히 그 요양원도 보면은 요양병원도 등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데만 알아보고 다녔어요. 근데 예. 마음에 일단 안 되고 제가 네네. 어머니를 놓고 올 자신도 없었고 예. 그리고 가서 또 딱 한 군데 마음에 드는 데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상도 받고 이런 곳이었는데 네.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환자를 가려서 받더라고요. 물론 뭐 아, 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네네. 이 손이 많은 환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그래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제가 경험했던 그 느낌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명에서 보니까 손이 많이 가면 다 못 봐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옆에서 석션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거를 우리 엄마만 봐주겠어요. 그래요. 그렇다 해서 제가 2인실에도 한번 어머니 이제 수술하고 나서 잠깐 있어 봤는데 2인실에서도 오히려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그래 1인실에 놓고 내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 해도 예. 제가 우리 엄마를 못 보고 일만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건물주는 아니니까. 네. 또 저는 어머니를 옆에서 만질 수 있는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랑, 만질 수 있는 엄마, 만질 수 있는 엄마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희 신랑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어머니를 좀 오래도록 옆에서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좀 하고 싶고 네. 대신에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었어요. 조금 덜 아프실 때 네. 엄마 내가 엄마 보다가 혹시 힘들면 엄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보내도 돼? 제가 장난꾸러기라 네. 그랬잖아요. 물어봤는데 엄마가 응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엄마도 제 걱정을 좀 하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저도 제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엄마도 미안해 할 것이고 그렇죠. 또 저도 어쩌면 지치고. 엄마가 가신 다음에 그렇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한다는 거지 이거를 뭐 억지로 끌고 가면서 내가 해보겠다 거기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예. 근데 어쨌든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엄마를 돌보지만 예. 제가 엄마 의지 얼마나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엄마가 저를 돌보시는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엄마가 뭘 하시냐면 이런 거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엄마 나 이뻐? 뭐 이러면은 이러고 이제 이런 거. 대화는 되는군요. 아니요, 대화 안 되는데 이제 아. 제가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어머니께서 반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식물인간처럼 계신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 없이 제가 뭘 하겠어요. 돈 번다 그래도 다 엄마 위해서 쓸 거잖아요. 제가 가족이 없으니까 다른 가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돌보고 계시고 저도 지금 좋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은혜들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3명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만약에 그냥 인간의 힘으로 했으면 그렇게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든 저든 그런 믿음의 어떤 신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안 하는 신앙이거든요. 안 하는 네네. 신앙. 그러니까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많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